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오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려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츠다에 이르고 또 깃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과 때로는 의심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벌어지기를 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믿음이 오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숫자가 모든 걸 말한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데이터가 곧 진실이다. 요즘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기업의 가치는 실적이나 성과로, 그래서 그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 개인은 자기가 이뤄낸 학업적인 성취도든 아니면 거기에 따라 보상을 받는 연봉이든 이런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다 숫자로 이렇게 규정한 그런 값들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본질을 추구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얘기들을 왕왕하고 도대체 헌금이 얼마나 모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익숙하게 숫자로 대하고 살아왔던 그 습관이 고스란히 어디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많고 클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적고 작으면 좀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를 재단을 하죠. 숫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생각, 이게 오히려 믿음이 돼서 모두에게 상식처럼 통념처럼 퍼져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숫자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때로는 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진실인지, 무엇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사실 묻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조작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조작해서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닌데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숫자를 과연 이렇게 보실까? 그게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숫자를 대하는 걸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차례로 줄였죠.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어서 그렇지 30명이었어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3명만 있었어도 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300명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숫자냐 믿음이냐,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거죠.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구나, 하나만 하구나, 아니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싸움이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은요 450대 1이에요. 30명이면 4,500대 1이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 지금 붙인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는 이유, 그게 오늘 본문이 정확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그 요인이 숫자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통계와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결국 승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설명할 것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데이터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침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죠. 그리고 북부 지역의 지파들, 므낫세 지파와 아비에셀 가문, 그리고 단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죠.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이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와요. 그렇게 모인 인원이 32,000명이에요. 일전을 준비하죠. 자, 1절 다시 보시죠.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롯셈 곁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평지라고 보면 돼요. 남쪽으로는 기드온과 그 32,000명이 진을 쳤고 북쪽으로는 미디안이 135,000명, 아말렉과 다른 여러 동방에 있는 족속들을 귀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전에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32,000명이 이렇게 보면 모였는데 사실 약간 미디안은 거기에 4배 가까운 숫자예요. 3.45배 정도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전쟁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3대1, 4대1 되는데 그걸 누가 쉽게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겠습니까? 고대 전투는요, 실제로 전투를 하는 경우보다 위력 시위를 먼저 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잘 갖춰지고 우리 인원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줘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대표가 나와서 협상을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요. 그래서 대대적인 살육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대 비유하고 전쟁 비유가 나온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갈 때 계산을 해보고 이길만 하면 싸우지만 그러지 않으면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그 비유가 나온 유래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일에 그런 상황이라면 불보듯 뻔하죠. 그만큼 열세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32,000명이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혈혈단신, 필마단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그래도 32,000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기드온이 그 겁쟁이가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해서 내가 정말 세워진 거 맞냐? 싸워야 되는 거 맞냐? 계속 물어봤던 그 사람이 좀 보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증명해 주자 용기가 좀 생긴 거예요. 무엇을 보고? 숫자 보고. 32,0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조금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들은 이미 겁먹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겁내는 사람, 이 싸움에 조금 마음이 좀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 했더니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만일에 기드온이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줄인다라는 그거 없이 싸움에 임했더라면 그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몰패당하는 거예요. 완전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슨 뜻일까요? 없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보다 둘이 낫다, 낫죠. 셋이 낫다,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나 셋이나 하나나 만이나 3만이나 30만이나 같은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숫자를 뒷배로 삼지 말아라. 통계나 여러 가지 보이는 데이터를 너의 삶의 바탕, 근거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보탬이 돼도 그걸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단히 꽉 붙잡으려고 해요. 왜?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차라리라는 말보다 정말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하는 목적이 결국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나 조건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좀 적당히 믿고 따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적당히 믿고 따라가고,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숫자를 의지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1절부터 슬며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늘 묻죠. 내가 의지하는 건 숫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 맡은 자가 절벽을 올라가서 이 블레셋을 습격하거든요. 그게 단초가 돼서 사울이 그 전쟁을 이깁니다. 결국 그때 뭐라고 합니까?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지금 적진을 향해 돌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소수의 무리를 막 해치고 나가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지금 고백했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건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동의 안 되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사는 게 녹록하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상이죠. 저 높이 있는, 우리는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아유, 최 목사 또 오늘 너무 힘든 말 하네. 그런 말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가 진짜고 무엇가 허상인지 알게 됩니다. 기왕 신앙의 길을 들어섰다면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갈등할 수 있죠. 그 갈등이 사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기도 해요. 시편 33편 16절, 17절. 시편 33편 16,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 다 경험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계속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의 고백 와닿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말씀 속에서 그걸 계속 되뇌이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였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숫자를 줄이죠. 이유가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런지하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왜 그래요? 그 3만 2천 명 중에 3분의 2는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만일에 전쟁을 치러서 미디안을 물리치면 야, 우리가 4대1 싸움을 이겼어. 자랑할 거라는 얘기죠. 자기들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됐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그럴까 봐 내가 숫자를 줄인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줄이죠. 줄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다 돌려보내요. 물론 나중에 이 전투 후반에 그들이 다시 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무엇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야기합니다. 10,000명도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무언가를 할 건데 그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를 따르게 할 거야. 그러면 그들만 따르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과 그냥 손을 짚고 이렇게 물에 코를 박고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라고 하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전사로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코를 쳐박고 먹으면 처박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코를 이렇게 물에 대고 먹으면 사실 군인의 그 경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군인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떠서 보면서 살피면서 먹는다 그런 의미를 많이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 해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자,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몇 분의 1이 줄은 겁니까? 100분의 1 맞죠? 네, 대략 100분의 1이 줄었어요. 숫자 어떻게 300명으로 싸웁니까? 왜 하나님이 숫자를 줄였다고요? 이 싸움의 승패가 수에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치르는 친정, 하나님이 직접 정벌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여부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 다시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300명으로 줄였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지금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줄이라고만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 지금 베이직 교회는 아직 지금 4장인가 5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많이 앞서가서 선행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제목이 소심한 자예요. 소심한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올 때 밀을 포도즙을 내는 거기에서 타작을 했어요. 숨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했는데 찍긴 찍는데 밤에 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걸 확인하려고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그 재물을 태우는 것도 경험하고 양털만 적게도 하고 땅만 적게도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든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이. 그런데 줄여서 10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겁쟁이가 되는 거죠. 다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 도대체 겨우 300명으로 어떻게 싸우라고? 그나마 있던 용기도 사실 빠져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 내면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네가 미디안 진영을 한번 내려가 봐. 혼자 가기 두려우면 브라와 함께 같이 가.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무언가를 확인하게 될 거야. 그걸 확인하거든 이제 가서 싸워. 이런 뜻이에요. 소심한 혹은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꾸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돼? 내가 너한테 지금 3번이나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나를 못 믿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앉아있거나 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다독거리고 그래 괜찮아 그러는 분이 하나님이죠. 기드온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그에게 말씀을 들려줍니까? 자, 13절 12절에는 미디안의 수가 엄청 많았다 그 얘기예요. 자, 13절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가서 우연히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기드온을 세우려고 적진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을 듣게 한 거예요. 보리떡, 흔한 떡이죠. 그런데 이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미디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기드온을 뜻하는 거죠. 기드온과 그의 군대. 지금 눈앞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꿈에 보니까 와서 미디안 장막을 엎어버린 거죠. 강력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드온을 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할 모양인가 보다.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기드온이 듣습니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터닝 포인트를 가져와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맡겼구나. 그리고 그게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울지 중요한 전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기드온이 그걸 보고 방법을 하나 찾는 거죠. 믿음이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강력한 뒷배 혹은 많은 숫자, 수치, 데이터 이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대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약하심이 강하다. 그죠? 반어법이 비유법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에요. 형틀이니까.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가 거기에서 죽었지? 그래서 가서 전하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게 반응이거든요. 아니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을 믿으라고? 그가 구주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해?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 하나님의 지혜 이런 표현을 거듭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게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다 걸고 다니고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장식하는, 그리고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지 당시로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금 비슷한 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의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기웃기웃 다른 걸 찾는 거, 이걸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 자, 그래서 그제야 기드온이 어떻게 누가 싸우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300명으로 줄였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드온이 바뀝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 꿈과 해몽을 듣고 확신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300명을 향해 외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진짜 용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용사인 척 했을지 몰라요. 사사인 척 했을지 몰라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선택한 전략이 뭐예요? 전술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칼을 쓰지 않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칼을 내려놔요. 대신 뭘 들어요? 나팔을 듭니다.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춰요. 꿈에는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거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게 뭘까요? 자, 미디안 진영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최고의 심리전이에요. 보통 전쟁에서 나팔은 지휘관이 자기 휘하에 병사들을 통솔할 때 쓰는 도구였어요.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그러니까 나팔 하나에 100명에서 300명이 같이 다녀요.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나팔을 들었어요. 300명이 나팔을 다 들었어요. 몇 명입니까? 3만에서 9만 명이에요. 그죠? 돌려보낸 걸 첩보로 입수했는데 별로 안 남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팔이 순식간에 사방에서 막 300개가 한꺼번에 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밤중에. 게다가 항아리로 횃불을 가리고 와서 그걸 깨트렸어요. 순식간에 횃불이 밝아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0명이 각 그 미디안 진영을 13만 5천 명을 다 둘러싸지는 못했을 거지만 쫙 퍼져서 나팔을 울려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이 생각해낸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냐고. 성경에 이런 심리전술이 여러 번 나와요. 열왕기하에도 보면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에 앞에서 굶어 죽구나.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구나. 쟤들한테 갔다가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냥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가서 빌어라도 먹자 하고 갔잖아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로 만들어서 다 도망시켰잖아요. 심리전이거든요. 그런 심리전을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칼을 들고 450대 1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어요? 기드온의 눈에는 300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13만 5천이라는 숫자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분명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전술을 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백성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사방에서 막 나팔이 울려대고 횃불이 갑자기 밝고 함성 소리가 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19절부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 다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굿길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 소리에 자기들이 적군이 막 쳐들어온 줄 알고 칼을 빼서 막 휘두르다가 서로 죽이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도망친 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기드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숫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을 때 이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남은 건 이삭 줍기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소집돼서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까지 같이 연합해서 그들을 전부 전멸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칼을 내려놓는 순간, 숫자를 내려놓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일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파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근데 그 파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타면 돼요. 타는 게 믿음이에요. 파도를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파도가 무슨 힘으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오는지 계산하고 따져서 저걸 막으려면 어떤 방파제를 세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그 오는 파도 그 위에서 그냥 넘나들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분명하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더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통계나 데이터보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승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상식에서 출발하지만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숫자입니까? 믿음입니까? 통계와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가 부족해도 또는 환경이 열악해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숫자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깊이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들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떠올렸다면 그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숫자 대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